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운행해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강의였던 말이 아니라 영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께서 정말 지혜를 더욱더 더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머리가 열리기 전에 먼저 영이 먼저 움직이고 영이 흔들어 깨어지는 놀라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유일한 주권 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쉬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강의 들으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시원케 되고 아주 희망이 넘쳤던 분 혹시 계세요? 네, 많이 안 계시죠? 네, 보통 이제 와해 강의 첫 강의 이제 나누게 되면은 마음이 많이 불안해집니다. 사탄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가 되고 이런 그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아주 준비가 많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런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저런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저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파도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내보내실 때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성령.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눠보자 하는 그 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되는 걸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날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를 그냥 무작위로 찍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이거 50m 아니고 20-3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하나만 세워져 있어도 주님께서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정말 소망하셨던 그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전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디 멋진 건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멋지게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가정에 함께 유하며 가정의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가정에 세우셨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교회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홀리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교회 건물 가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척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실력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에 먼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함께 유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을 세우신 다음에 그 가장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장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사도가 보기에도 아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구나. 배우자가 보기에도 우리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보기에도 우리 아빠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도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그 믿음의 실력이 증명된 그 사람을 사도는 그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이 집사입니다. 혹시 여기 집사 받으신 분 계세요? 집사이신 분. 네, 존경합니다.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에 오래 근속했다고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가 보기에도 배우자가 보기에도 자녀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눌러 앉아서 혼자 계속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동합니다. 다른 가정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 사도가 없어진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왜 평신도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일반 지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지식은 내가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가르칠 수가 있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만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가정 안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앞에 서서 누군가에 가르치려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신앙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내지 않고서는 내가 알아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전 비전이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가정들이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모든 평신도들이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문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구심점 안에 우리 생명수 교회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께 이 다음 세대, 이 교육과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나서 회사 안에서 기도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열고 하나의 이제 그 룸을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예배자 한 명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그 예배자한테 아침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 6시까지 넌 딴 거 할 거 없다. 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사례비를 좀 드리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 누가 듣던지 안 듣든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배하고 같이 소리 질러대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정말 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안 나왔던 게 기도하고 나면 그냥 1시간 만에 풀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돌파를 경험하고 정말 기도와 예배가 힘이구나, 실제적인 능력이구나, 이걸 경험을 했는데 아침마다 예배 드렸던 거, 저녁에 또 예배 드렸던 거,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예배할 때는 다 같이 눈물 흘리고 회개에 통성기도가 있었던 분명히 그 주제인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내와 같이 둘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가정 안에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전 정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져요. 혼자 예배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내랑 둘이 이제 부부끼리 예배 드리는데 잘 안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 예배 드리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둘이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교회 친구들 혹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연락해 주신 분들 초청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한 8, 9시까지 길게 한 10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전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살아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말로 쪽팔려서라도 여기 다 돌아가면서 다 설교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쪽팔려서라도 말씀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의 어떤 부부간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이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매일매일 적게는 7, 8인분 많게는 15인분 안팎의 음식을 혼자서 다 하면서 식탁에 교제도 하고 자매님들 십 잘 가셔야 됩니다. 이상한 분들 만나면 정말 이런 살인 독박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게 정말 내 의가 돼서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의로 하게 되면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성령의 즐거운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적인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탄이 이 교회를 가만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데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었던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태양신 성전의 건축 양식이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 2-3명이 이 기둥 하나를 다 앉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리스도교는 어땠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 모여서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뭐 말씀을 살아 내내 어쩌냐 하면서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황제를 통해서 그 거룩한 교회 가운데에 바실리카의 영성을 집어넣습니다. 바실리카의 영성, 첫 번째로는 건물입니다. 원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안진뱅이가 있거나 가난한 자가 있거나 눈먼 자가 있으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말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서라. 너는 눈을 뜰지어다. 이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오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과 선포의 능력은 줄어들게 되고 교회에 재정은 쌓여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가정에서 한번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태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가정에서 교회를 한다. 뭐 뻔하겠죠. 뭐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냥 거실에 식탁 하나 놓고 식탁에 삥 둘러앉아서 삥 둘러앉았다는 게 벌써 무슨 말이에요? 주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실리카 양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대와 청중석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사제는 혼자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일반 성도들한테 쭉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냅니다. 이 양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를 제가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이 바실리카 양식이 교회의 주도적인 어떤 문화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보신 분,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감동을 하나의 설교문으로 강의 안으로 매주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쉽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왠지 모르게 일반 평신도보다 더 홀리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분이 혼자 공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원래 교회 문화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런 건물들이 다 없어지면 되는 거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또한 그 가정 단위가 모여서 더 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어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고그를 직역하게 되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직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건물 교회가 24시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항상 기도와 예배와 향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집으로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그럼 이제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 시작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근데 사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거 모르셨던 분 혹시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근데 유대인은 성공했거든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가능하게 했었던 유대인들만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 문화를 오늘날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하브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그 가장 근본의 힘에 하브르타가 있었습니다. 하브르타 혹시 뭔지 다 아세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교육 왜 시키세요?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다 왜 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아이들 실패시키려고 교육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까지 많이 하게 되면은 성공하겠죠.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이들, 이 IQ 세계지도라는 걸 토대로 한번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지금 어느 나라 아이들이에요? 한국. 평균 IQ 106으로 IQ가 제일 좋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자, 우와, 그렇죠? 세계 IQ 순위를 보게 되면 1위 홍콩. 근데 홍콩은 지금 나라라 보기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2등을 보게 되면 2등이 사우스 코리아, 남한.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균 IQ 106으로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비교해서 뭐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평균 IQ 94, IQ 두 자리입니다. 세계 33위에 빛나는 딱히 그렇게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노력하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2등하고 비교할 뭐가 없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행복과 성적을 바꾸는 몇 안 되는 나라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모든 영역을 다 휘어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인문, 사회, 과학 모든 영역에 두각을 나타내는 건 IQ 두 자리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었던 것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 미국 억만장자의 40%,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40%, IQ 두 자리인 유대인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조금 약 올라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쏟아부은 과외비가 얼마고 학원비가 얼마고 잔소리하는 게 얼만데 이게 뭐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나나,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간단한 질문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순서, 요거 이전 강의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 잠잠해 주시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신호등 4개 순서, 좌회전 포함되는 거 있죠? 4개 순서 정확히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모르시죠? 네. 예. 이거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수만 번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많이 보고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내 거화시키는, 내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할 때, 공부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반드시 4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나서 혼자서 미친 듯이 외웁니다. 듣고 나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싹 다 까먹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이 4개의 과정을 항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학교는 외우고 시험 보는 과정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죠? 시험 안 보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우고 시험 보는 게 없어지면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 가장 무서운 질문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어? 뭔가 그 당시에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뭔가 감동 깊게 들은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 놀라운 마술. 이 과정을 우리가 평생 지식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칠판만 스마트패드로 바뀔 뿐이고 교과서만 아이패드로 바뀔 뿐이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게 뭐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도서관 혹은 독서실, 공부하는 공간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누가 내 얼굴, 내 책 볼까? 다 가려놓고 혼자서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식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의 도서관, 예시바를 가게 되면은 이게 실제 동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무슨 시장바닥 같아요.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어떤 그 나이의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혼자 공부하지 않고 서로 짝을 지어서 1대1로 토론하면서 공부합니다. 이런 독특한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는 문화.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유대인 스스로도 유대인 학생들이 어떤 세계 어딜 가서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르치면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실제 어떤 하나의 공부 방법론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잘 들어라. 물론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유대인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다오 셰프,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상대방의 생각을, 자녀의 생각을 자꾸만 물어보고 그 이유를 자꾸 찾아내게 만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님이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신호등 색깔이 뭐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신호등 색깔이 뭔지 막 생각해봅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신호등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맞다오 셰프, 네 생각은 무엇이니? 왜 신호등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을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색깔의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Why?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 신호등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불안에서부터 안전으로 지켜주는 그
그런 도구잖아요. 가장 불안한 색깔이 뭐예요? 빨강. 그 다음 불안한 게 주황.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하고 초록색 남았는데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게 뭐예요? 완전한 초록색.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죠? 빨강, 노랑, 화살표, 녹색. 불안에서부터 안전까지. 이렇게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Y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10년 후에 물어봐도 빨주노초 파란불 이렇게 색깔을 외우게 되면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반드시 다 까먹습니다. 근데 Y,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해하게 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하브르트라고 하는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묵상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묵상법은요, 저희 가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저희가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 부부가 서로 없이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처음에는요, 아내도 성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럼 저는 더 막 이렇게 낮춰요. 근데 상대가 세잖아요. 반드시 저는 그 사람 이겨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내의 성격이 약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아내를 막 이기려고 좀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과장된 표현으로 뭐 피 터지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뭘 상상하시던지 그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정말 그렇게 막 다투고 싸웠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했냐면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십니다. 그만 살으라고.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는데 너희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절대 남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 바에는 그냥 한번 크게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양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는데 그때 제 방에 서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다 이 다음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었던 다음 세대 교재들이었습니다. 교재, 묵상집들 그런 것들 A4용지에 지혜 주실 때마다 다 받아 적어가지고 적어놨었던 거는데 그거 이제 봉투에다 다 이렇게 담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심지어 일반 크리스찬 교육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했던 네가 어떻게 그 성품을 하나도 살아보지도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제가 그때 주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네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낸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짐 싸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딱 한 번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거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만 한 달만 해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갈라섭시다 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묵상법으로 묵상하니까요 너무 놀랍죠. 저희가 안 받아본 상담이 없어요.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고 목사님 뭐 부부 세미나도 들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서로한테 양보하고 맞추라고. 안 맞춰봤겠습니까? 목숨 걸고 맞춰봤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바뀌어요. 오늘은 A 가지고 싸우잖아요. A를 맞춰줍니다. 내일은 B 가지고 싸우고 C 가지고 싸우고 다 맞춰줬더니 나중에 또 A 다시 가지고 싸우고 마음이 또 바뀌고 이번 또 맞춰줬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고 절대 사람한테 맞춰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이 묵상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들 다 내려놓고 혹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눈을 가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 가운데에 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으면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이들한테 묵상시킬 때, 또한 우리가 묵상이 들어갈 때 묵상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립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 크게 7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째다카,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거짓 나사로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죠? 부자 하나님 신성 모독한 거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운 자, 돕자는 거 하나밖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순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빛도 이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져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대의 연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워딩만 사용하려고 해요. 아무리 그 의미가 좋다고 하더라도 성경 이외에 있는 말을 쓰게 되면은 언제나 부정적인 거 생기더라고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물론 나쁜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다음 세대만 막 집중하고 하는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겨요. 장로님들 또 아비 세대 분들이 소외감을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라기서에 아비 세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세대의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세대의 연합이 일어났을 때 자녀 세대도 회복이 되고 아비 세대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대가 연합하는 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에다 쌀을 많이 보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리의 재정을 많이 보내면 이 땅에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소망하시고 계세요. 정말 이 불쌍한 나의 백성들, 불쌍한 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빨리 회복시키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이거를 다 회복시키시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내리고 싶을 때 아무 때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올 길을 너희가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온 열방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지금은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진리라 고백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눈에 꺼풀이 벗겨져서 이젠 그리스도를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이 비전을 함께할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비전들, 우리 지금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 비전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 기도 좀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나는 세대 연합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 비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혹은 또 안타깝게도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의 이 줄기에 연하여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저 비전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거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 가운데 비전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 받은 자의 결과,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슨 뭐 불기둥을 소환하고 바다를 쪼개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의 목표는요, 성령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이 큰 일들, 하나님 나라 차원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을 100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몇 점이요? 혹시 몇 점까지 가능하실까요? 99점. 99점. 혹시 몇 점까지 가능하실까요? 빵점. 빵점이요. 너무 겸손하신데. 보통 제가 강의 다니면서 쭉 물어보면요, 보통 이제 90점에서 95점, 조금 자신감 있으신 분들 그 정도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 20점, 30점, 50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99점까지 만들면 괜찮지,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그 의미가 정확히 다가옵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너희는 완벽한 자가 되어라.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완벽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능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가 올라가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표 자체가 메타노이아 돼야 됩니다.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세상이 나를 99점 이상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거를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저는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영원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이번 강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여정을 한번 떠나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을지. 저희는 7가지의 단계로 나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저희 부부도 변화시켰지만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올해 초에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무턱대고 10명의 아이를 맡기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뭐 학교 건물 알아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느라 그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아우 주님, 이 기도가 아니면 원망이죠. 주님, 뭐 일을 맡기시려면 뭐 돈이나 뭐 좀 주시고 사람이나 좀 보내주시면서 이걸 시키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저한테 이걸 학교를 하라고 하면서 정말 학교 오픈하는데 한 일주일 남겨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준비된 게 없으니까 결국 뭘 했냐면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말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진리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을 때 이제 와서 저희가 고백하는 게 우리가 교사도 없이 재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학교 시작한 게 이게 은혜였구나를 이제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교사가 초반에 정말 저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상주하는 교사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죠. 아침에 와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일단 태플린이라고 해서 말씀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시켰습니다. 통째로 외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일단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태플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입술에 붙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의지를 들여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번 꾹 참고 그래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순간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가다가 새끼 발가락 여기 칵 찢는다던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아픔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입에 붙이잖아요. 의지와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안에서 말씀 먼저 나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의 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말씀만 묵상시킵니다. 세상 학교들은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이과에 더 공부시킵니다. 수학하고 과학.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그 골든타임에 말씀 묵상시킵니다. 저희도 그 시간에 오직 말씀만 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 오픈했을 때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한 소녀 아이가 아빠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또 계절 내려갈 때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두피가 다 뜯겨 있어요. 다 그냥 피 고름이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매번 우울증 그 약을 먹어야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지. 근데 그걸 보고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제주도 살았던 친구인데 왕따를 너무나 심하게 다녀서 한 번 전학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애들이 막 괴롭혔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 휴학해버리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놀 수 없으니까 알바를 시작해. 빵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도 그 못된 놈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막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정말 제 딸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저렇게 아이들이 악할 수가 있을까?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폭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니던 아이였어요. 친구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은 또 어떠냐?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또 어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상처, 사랑받지 못한 상처, 또 할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응어리가 크게 져 있는 거예요. 집에도 가기 싫어하고 아빠랑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재정도 의지할 수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네가 가장 큰 소망이 있다. 너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난다. 너 어차피 토요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상담 만나면서 거기 가지 마라. 해봐야 그냥 네 말 들어주는 것밖에 없고 약 처방해주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 가지고 놀자. 말씀 가지고 잡담하자. 부담 갖지 마라. 딱 6주만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병원 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6주 채우지도 못하고 3주 만에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들 할머니, 친척, 아버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저 돈이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전 요즘도 수도권 안에서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다음 한 끼를 뭘로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렇게 돈이 하나도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성경책을 사서 나눠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건물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한테도 그거를 세 번역 성경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요.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저 같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친구랑 팀을 짜서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마태복음부터 매일매일 그걸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나눠줍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뭐 시키질 않아요. 공부도 안 시키고요. 뭐 가서 전도해라 뭐해라 안 합니다. 말씀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올바른 말씀의 묵상의 방법과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아이들 가르칠 수 없지만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과 성령만 올바른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7가지 단계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말씀 묵상은 주님과 가장 깊이 또한 가장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잖아요. 내 욕심이 나갑니다. 수능 점수 올라가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대화하면은 말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글을 가지고 쓰게 되면은 심사숙고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편지로 대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 묵상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장 정확한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의 정석을 누가 어떻게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골수를 끼어 쪼개기까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익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하나씩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재정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실제적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정상이고요.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칙 연산에 대입을 시켜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더해야 될 것, 빼야 될 것, 배가시켜야 될 것, 나눠야 될 것 이렇게 철저하게 대입을 시키게 하는데요. 그 순서를 주기도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을 없으며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완벽하심을 나를 채워달라고 더하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웃에 대한 묵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먼저 내가 공급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묵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다 보면 아직까지도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빼기의 묵상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티끌과도 같이 작은 악일지라도 철저하게 나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서 결국 그 기도는 기승전결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로 선포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가시키는 기도, 곱하기의 묵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여기에 따라서 쭉 묵상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문을 따로 적을 게 없어요. 그냥 이 순서대로 적었었던 이 묵상을 쭉 차례로 읽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기도 선포문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묵상을 같이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필사를 시켜요.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그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키거든요. 잠언은 이제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 안에서 나에게 더해야 될 걸 찾아서 필사를 합니다. 다 필사를 시킨 다음에 삶의 적용점을 찾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찾기가 힘들 뿐더러 겹치는 것도 나와요. 오늘 묵상은 다 더하기밖에 없네? 근데 지금 여기 형식은 다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나누기 묵상, 이걸 따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잖아요. 묵상하면서 내 묵상만 나옵니다. 절대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의 오늘 묵상 안에서 너희 친구, 너희 가족을 위한 묵상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 논술 공부, 어떤 뭐 사고력 공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사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내가 마이너스에 집어넣는지, 왜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에 집어넣는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만 이유를 만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일단 주기도문 형식으로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주제, 제목을 정하라고 합니다. 제목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뭐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 앞에 산짐승, 들짐승, 날짐승 다 모아와서 아담 앞에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뭐를요? 아담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주제, 제목을 잡아내라고 고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답으로 그 묵상을 끌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묵상하는 건지 아니면 이단적인 내용으로 잘못 빠지고 있는 건지, 특히 하부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를 막 아이들 발산시키기 때문에 이게 뭐 신천지 이만희 뺨치는 막 아주 그냥 놀라운 이렇게 성경적인 이론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 단계에서는
10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권위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한 것, 경책하는 것, 소명, 부르심, 인내와 절제, 능력과 승리, 이러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찍으셨죠? 예. 여러 가지 묵상의 방법은 너희의 기질이나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묵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품으로 다 귀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하게 되니까 나 오늘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사업 가운데에 큰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묵상의 목표는 나의 어떤 축복이나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나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먼저 적게 해요. 먼저 적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묵상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줄 묵상,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확장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초 과정에서는 2가지를 알려줘요. 비교와 대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한 몇 주 전에 실제로 저희 학생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2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성문 통과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 밑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 학생이 묵상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물고기 입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묵상이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였을까?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건 잡은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낼 수 있는 건 네. 사실은 뭐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맞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은혜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마치 보드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션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많이 찾아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인내와 절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물고기와 대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육고기겠죠? 네, 땅에서 사는 고기들. 소나 돼지랑 물고기랑 잡는 방법이 뭐가 다를까? 같이 대화해보는 거예요. 대화해보니까 소나 돼지는 내가 막 뛰어가서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물고기는 어떻게 잡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인내와 절제, 기다리는 마음을 가르치신 게 아니겠느냐. 하나 더 찾아볼까?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권위와 순종.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명령, 하고 싶은 명령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 하기 싫은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식과 벗어나는 거. 내가 가서 무슨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라.
상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여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와 대조와 또 입장을 바꾸는 묵상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묵상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말씀 다 아시죠? 사무엘상 말씀에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학교가 다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입장을 바꾸는 묵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가 엎드려져서 막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와서 포도주를 끊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전 지금 포도주를 좀 취한 게 아닙니다.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누구와 누구의 입장을 바꿔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엘리와 한나, 그렇죠. 그 둘의 입장을 바꿔서 묵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누구와 누구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나와 나를 바꿀 수도 있고, 엘리와 나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나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기 지금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지금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죠? 한나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사사기 말기에 정말 나의 사랑, 나의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을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피 터지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묵상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을 쭉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츠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츠보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에게 주신 명령, 율법입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말투가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상을 정리할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형으로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너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딱 요약해서 쓰게 될 때 마음에 와닿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곤이라는 말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할 때 그 행함이 엘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걸 묵상을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는 여기 3W라고 해서 3개의 W가 있어요. when, who, what. 내가 뭔가 묵상을 했잖아요. 이웃을 도와라 라고 하는 묵상이 나왔을 때 그걸로 아멘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when, 언제까지, who, 누구에게, what, 무엇을, 이걸 반드시 채우게 해요.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애들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말하는 남매, 자매, 싸우는 건 당연한 거다. 형제들끼리 사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
형제끼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묵상이 나왔을 때 반드시 여기까지 쓰게 합니다. 오늘 형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하나 써서 붙이기, 혹은 이번 달에 매주 한 번씩 형과 함께 뭐 영화관 가기라든가. 너무 소소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근거에서 그것을 나에게 완전히 내가 살아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가정을 바꾸시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 왔던 어떤 한 여학생이 상담받을 때 넌 비전이 뭐니? 물어보니까 자기 꿈이 없대요. 자기 인생에서 오빠만 사라지면 자기는 무조건 행복하대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가끔씩 오빠 방에 들어가서 오빠 사랑해? 하고 나오기도 하고. 너무 놀랍죠? 그런 다음에 자식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율법을 그냥 항목을 지키면서,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 연애 다 해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기질, 내 재정의 환경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내가 저녁 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밤새도록 데이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해주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내 기질, 전 성격이 안 돼서요. 절대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품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설교하기.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살아내고 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발표합니다. 설교합니다. 이걸 저희가 저학기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설교문이 하나씩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걸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살아내야 되겠죠.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이 말씀은 꼭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사족을 좀 붙일게요. 애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이런 문화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좋은 거 배워가서 가정에서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잖아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보고도 학교에서 애들 빼갑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만들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가정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아빠와 한마디도 하기 싫었던 그 아이 있잖아요. 하루의 계획표를 짜는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빽빽하게 짜가지고 막 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하는데 누가 봐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야, 욕심을 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짜라 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될 만한 것들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하나 빼기 시작하는데요. 빼는데 빼도 절대 빼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빠와 40분 동안 통화를 하던가 대화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은 절대 빼지 않더라고요. 실제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디모데전서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계속해서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르치는 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이랬던 아이들 밤 늦게까지 공부해요. 지금 저희 학교에 어떤 남학생이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학교에서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오죽했으면 엄마가 고2한테 때 공부하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때린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고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유튜브 좀 그만 봐야 되지 않겠니? 이 말 했다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옵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아이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2학기 걸렸습니다. 2학기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시키지도 않아도 기본 8시, 9시까지 혼자 공부하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바뀌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개념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제 생명은 한 80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120살까지 허락하셨으니까요.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묵상을 하고 아니면 자기 직전에 하던가 묵상을 가장 먼저 해서 너의 비전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나서 네가 그 날 동안 뭘 해야 될지 기도를 하면서 리스트 쭉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웬만하면 5가지 이상은 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예, 많이 해봐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3개에서 5개 정도만 네가 꼭 해야 될 것들 나열하고 나서 중요도를 먼저 기도해보라고 해요. 이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5점으로 놓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걸 1점으로 놓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급성, 중요도와 시급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중에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1점. 가장 시급한 거, 지금 당장 5분 안에 끝내서 빨리 제출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5점 해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곱해요. 곱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큰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우선순위대로 쭉 쓰고 그거를 내가 얼마 만에 끝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걸릴 시간을 체크하게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또 찾게 합니다. 복잡하죠? 근데 한번 습관이 들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국어 이 교재를 5페이지 풀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5페이지 그냥 하고 말잖아요. 하기 싫으면 지겹다. 오늘 공부가 좀 집중이 안 된다.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중국어 5시간 공부하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중국어를 왜 해야 될까요? 이 명령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몇 문제 더 풀고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어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할 때 미팅에 나가잖아요. 그럼 미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그 미팅을 주님 왜 만나게 하십니까? 그 사장님 내가 오늘 왜 만나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 목적은 돈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돈을 물려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 일할 때 항상 술 마시지 않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면 미팅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그 미팅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아이들의 삶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자기 전에 하는 건데요. 자기 전에 이걸 쭉 보고 나서 못 지킨 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못 지킨 게 있으면은 아이고 안타깝다 끝내는 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못했을 경우에는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해오는 거, 그게 숙제입니다. 못했으면 못한 거 다 내일까지 다 풀어봐라, 이게 숙제가 아닙니다. 못했으면은 왜 못했는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 동안에 못할 걸 네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했다. 그럼 선생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빡빡하게 못 자게 만듭니다. 하루에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걸 하더라도 목표함을 다 완수시키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교훈을 적어보게 합니다. 선생님 과목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뭘 쓰냐면 진짜 학과 선생님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과목은 천국의 과목,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누구나 될 수 있겠죠. 노숙자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경비 아저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뭘 배웠는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일기까지 쓰라고 하면 이거 애들 못해요. 그래서 일기 길게 쓰지 마라. 3줄만 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오늘 가장 기뻤던 일. 두 번째 줄, 오늘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찾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전 그게 영안이 띄었다고 봅니다. 내가 돈을 손해를 봐도, 내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더라도 이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 하나님의 영안이 띄인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묵상해도 실질적인 돌파가 없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가족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매끈하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주의사항,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첫 번째,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될 것임을 믿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쳐보지도 못한 두 꼬마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볼링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한테는 프로 선수를 데려다 놓고 한 번에 쫙 스트라이크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을 시켜요. 근데 한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멀리 있는 공을 어떻게 한 번에 굴려가지고 다 쓰러뜨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 아이가 함께 볼링을 연습을 시켰을 때 1년 후에 실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는 아이하고 어차피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한 친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천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온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말씀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칸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이거를 다 채우지 않으면 또 찝찝하고 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정말 율법처럼 느껴져요. 이거 안 끝내면 내가 뭐 죄 짓는 것 같고 좀 찝찝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줄, 한 칸만 채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줄의 묵상을 쓰더라도 완벽하게 살아내고 넘어가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도이기 때문에 꼭 이 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그 엘곤의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묵상과 하나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혹은 학업에 대한 지혜와 계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이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혼자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노립니까? 보신 적 있어요? 동물의 뭐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아프리카에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그 누울 때, 초식 동물도 엄청 크죠? 그 뿔에 한번 옆구리 잘못 다치면은 그걸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누울 때들이 떼지어 있을 때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게 될 때, 1년을 쭉 이동하게 될 때 반드시 뒤에 늙은 소 혹은 어린 소가 혼자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
사자들이 합심해서 잡아먹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연합이신 분이십니다. 세 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고 계시는 완벽한 연합이시기 때문에 그 연합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조금 연약해서 게을러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 또 나이가 조금 어린 이제 자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일기장처럼 쓰기 때문에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뭐 좀 나누고 이제 앞에서 좀 설교 좀 해봐라. 그러면은 죽어도 싫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의 차이를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직업이 다를 뿐이죠. 다윗은 직업이 왕이었고 여러분은 뭐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직업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 4,000년 전에 다윗이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과 그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일기장이 그렇잖아요. 일기장은 누가 보는 게 큰일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성경은 어떻죠? 위인전기와 성경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위인전기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다 채워넣죠. 에즈라 때 베토벤이 이제 말년에 너무 이제 그 음란한 그런 것 때문에 막 사창가를 막 드나들고 해서 매도 환자가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압니까? 모르죠. 위인전기는 사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단점을 기억해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만 보더라도 와,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해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지금 여기 다 바람 피고 싶어 사람 죽여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것까지 적어놔야 되나? 뭐 좀 존경을 하려고 해도 100%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다 어떻게 흠이 다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 아브람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일기장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묵상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너무나 낮고 천하면 천할수록 더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묵상법입니다.